긴 분량이긴 한데요. 우리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성벽을 봉헌식하는 모습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양쪽으로 진행을 해서 가운데에서 만나는데 좀 흐리긴 하지만 이 성벽 봉헌식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춤추는 모습을, 또 나팔을 부는 모습을 뒤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닐 만한 폭으로 지금 성벽이 재건된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학자들이 아마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이게 약 성벽 폭의 넓이가 한 2.7m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정도로 굉장히 52일이긴 하지만 엄청난 양의 공사를 했던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절부터 26절까지는 당시의 지사장들과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90년 전에서 100년 전 조상들의 명단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은 1차 때 귀환했던 지사장들 명단이 나옵니다. 8절에서 11절은 1차로 귀환했던 레위인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1절은 2차로 귀환했던 지사장들 명단이 나오고, 22절에서 26절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명단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47절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과 개혁에 대해서 다루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량이긴 하지만 오늘은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을 살펴보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내용으로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감사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두 번째, 믿음의 용기를 보여준 사람들에 대해서; 세 번째, 구체적인 승리의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먼저 첫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오게 되죠.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됐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됐습니다. 140년 이상 방치가 되었던 이 성벽이 한 사람이 등장해서 불과 52일 만에 불가능하게 여겼던 일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기적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런 기적을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오늘 20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었다는 것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헌이란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했더니 실제로 눈앞에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용기를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말할 것도 없고 1절부터 쭉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제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140년, 이제 150년째로 접어들어가는 이 시점에 이제 바벨론에서 충분히 먹고 살만합니다. 돌아가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그 이뤄놓았던 부귀 영화를, 기득권을, 권력과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믿음의 사람들, 아마 기록조차 없었다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을 텐데,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레위인들을 포함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평민들, 심지어 종들도 여기에 다 돌아왔다는 것은 믿음의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승리의 사건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이 성벽을 왜 사람들이 양편으로 나눠서 진행했냐면 여기에 대한 것이 사실은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장 2절과 3절을 보면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산발랏이라는 총독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 2절을 보시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해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산발랏이란 총독은 2절에 보면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이렇게 약하되 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암몬 사람 도비아는 총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옆에 있다가 같이 비웃습니다. 야, 저 사람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양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비웃었는데 실제로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이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감당해내는가에 대해서,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조롱했던 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조롱거리가 기적의 감사할 내용으로 바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가 앞으로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실 때 이 세 가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저 입술로 뭐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랐던 사건들에 대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죠. 우리 인생을 다양한 감사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용기로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 누가 우리를 보고 지금 당장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조롱할지라도 오늘 이 12장에 나왔던 이 사람들처럼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이러한 세 가지 감사로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 하루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신앙생활의 원리가 참 많이 나옵니다. 네 가지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섬김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2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라는 게 나오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성벽 재건에 대한 뜻을 세우니까 이 성벽이 완공이 되고 봉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광양중앙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정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지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감사하며 노래하며.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감사하며 노래하며. 신앙생활의 원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섬김의 리더십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38절에 보시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두 번째 감사 찬송하는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거기다 밑줄을 그으실까요? 그 뒤를 따라. 여기서 내가는 느헤미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봉헌식 할 때, 또 어떤 행사를 할 때 항상 우리나라 의전 문제로 좀 시끄럽죠. 내가 누군데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또 도의사들이, 시장들이 항상 의전을 요구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앞에 서야 될 사람은 사실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죠. 에스라는 이제 학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제일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 뒤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는 내가 총독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처럼 그 뒤를 따라서 먼저 노래하는 제사장들이 노팔 부는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가야 한다는 이 생각을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는 진짜 성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또 오늘 성기다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는데요. 44절 한번 보실까요? 44절을 보시면 후반부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후반부에 보면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 위줄을 보실까요? 섬기는 이란 단어가 나오죠. 섬기는. 하나님이 11조로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11조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섬기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또 11조를 통해서 삶이 안정이 되니까 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찬양을 감사를 가르쳐서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역사가 기쁨과 감사함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이 44절에서 49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요. 4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11조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7절을 한번 볼까요? 47절을 보시면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11조를 바치면 11조를 마땅히 드려야 될 것, 바쳐야 될 것, 또 사용해야 될 곳에 정확하게 썼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처럼 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지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43절입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43절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예, 4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누가 즐거워하게 하셨는가? 중반에 보시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43절만 무려 4번이나 이야기하는데 누가 즐거워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내 형편 가치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정하고 결과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섬기면서 나아가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시는,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보고 듣고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즐거움의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생활 원리를 잘 지켜서 여러분이 크게 즐거워하는 그때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우리 광야종합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들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기복적인 신앙생활의 원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 원리를 잘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오늘 본문처럼 크게 즐거워하는 소리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렵고 척박한 땅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했던 그 성벽이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그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승리의 사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정하고 또 말씀에 대해 순종함으로 섬기며 나아가 결과에 대한 감사를 우리 생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잘 기억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듣고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를, 또 신앙생활 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갖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감사와 신앙생활 원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이 벌써 세월호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아픔이 없도록 주님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슬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이 속히 그 슬픔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하루를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